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 말씀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상은 올라가는 듯한 이미지를 주죠. 역대하는 하니까 내려가는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저만 재밌군요. 역대하에서 이제 초장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고 또 이렇게 이 솔로몬의 통치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묘사되어 있다가 이제 역대하 10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왕조의 내리막길, 특별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러한 시기들을 마주대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냐면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한 사람의 삶 혹은 한 국가의 영광스러운 시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 어디서부터 망가졌는가 하는 그런 모든 측면을 지혜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뿐 아니라 이러한 실패를 다루는 것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큰 교훈을 주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기가 지난주까지였죠. 지난주까지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고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귀와 명성과 권력을 얻고 영토가 확장되는 내용이 불과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지혜의 영광이었어요. 지혜의 영광.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의 국가,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불과 지난주 한 장 전에 만났는데 한 장 다음에 바로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그러한 이 분수령, 다시 말해 막 올라가고 있고 잘 되고 있었던 것이 한 번에 떨어졌을 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크나큰 교훈을 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지점을 같이 우리 심도 있게 파헤치면서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데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 또 분명히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교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분열 단절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즉위한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솔로몬 통치 기간에 영광스럽긴 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토목공사, 건축공사의 노역을 감당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라는 것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경감시켜 달라고 여로보암을 대동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위협적으로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일단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제가 잠시 생각해보고 다시 답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처음에 만난 사람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함께했던 솔로몬의 영광의 통치를 보았던 원로들이었습니다. 원로들의 이야기는 매우 간단 명료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답변이 그의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자라온 자기와 비슷한 세대,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어떤 이 수준을 영위하며 살아왔던 자기의 동년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답을 주는 거죠.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그래서 내가 더 훨씬 더 위대한 왕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강력하게 너를 통치할 것이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셨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초장에 아주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줬고 르호보암은 그 조언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강경한 기조로 그의 노선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왔을 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일한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해준 말 그대로 강경한 노선에 대한 말로 이제 자신의 정책적 기조를 삼겠다라고 천명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지파를 중심으로 르호보암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왕궁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언제든지 그림을 볼 때나 언제든지 중심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중심점을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우리 뭐 말에다 둘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이름 르호보암, 여로보암 뭐 다양하게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영광의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으로 대표되는 신세대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단절이 발생했어요. 단절. 끊어진 거죠. 영광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 거예요. 뭔가가 크나큰 이 변화, 엄청난 변화, 연속되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뚝 잘려버린 것 같은 완전히 생뚱맞고 새로운 시기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단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진짜 의미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단절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이어지지 못하는 단절이 있었죠. 솔로몬 시대는 40년 동안 그야말로 영광을 구가했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시기였고 백성들도 반란조차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에 반란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반란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이겠죠. 물론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겠지만 국가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특정한 반란도 없었고 국가는 계속적으로 번영과 부귀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급격한 단절이 불과 두 세대도 지나기 전에 바로 다음 세대 때 바로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하고 딴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단절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단절이에요. 구세대와 신세대의 단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의 완전한 단절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국가적인 단절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르호보암과 원로들 사이의 단절도 보게 되죠. 그죠? 르호보암이 먼저 원로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원로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답변을 주는데 왠지 모르게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답변을 원치 않아요. 원로들의 답변을 싫어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기 말씀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아멘. 그냥 원로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 되어 있죠.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을 이건 원로들을 모셨다는 게 아니라 원로들이 솔로몬을 모셨다 이 말이죠. 솔로몬을 모신 원로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이제 확장돼 있어가지고 아버지라는 어떤 아버지와 나라고 하는 1대1의 관계로서의 단절이 아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시대로부터 나는 분리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시대로부터 완전히 나는 독립되고 싶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그 영광의 그늘에 내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르호보암은 엄밀히 말해서는 뭐 물어는 보고 있지만 이 말이 당연히 좋고 합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저항감, 근본적인 이 앞세대 혹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감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젊은 세대들에게 나아가서 조언을 구했을 때 완전히 상반되는 조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가 지금 이 윗세대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영광의 시대를 구가했던 사람들과 완전한 단절을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단절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윗세대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젊은 세대 안에서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이 르호보암과 같은 시기를 보낸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르호보암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해줬어요. 강경하게 나가라, 세게 나가라, 쫄지 말아라. 너 왕이다. 이제 너 아버지의 영광의 시대를 기억하지 않도록 너가 먼저 차고 나가라. 그 백성들은 다 개돼지다. 강하게 치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다 같이 하는 걸로 봤을 때 르호보암 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전체가 문제였음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을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편에 남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바로 떠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근본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은 특별히 르호보암이라든가 다윗 왕조가 유다 왕조기 때문에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남유다와 다른 이스라엘 11개 지파 간의 내부적 갈등 혹은 내부적 잠재적 단절이 있어 왔음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의 모습은요, 솔로몬의 시대랑은 너무나 달라요. 왜 다르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무슨 재판 사건이 올라왔습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는데 엄마가 두 명인데 엄마가 두 명이고 아이가 한 명씩 있는데 둘 중에 한 아이가 죽었는데 너무 강난 아이여가지고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침대에서 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죽었으니까 얘가 살아있는 애가 내 아들이라고 서로 아들 쟁탈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솔로몬 지혜롭다만 보시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읽으려면 그 말씀, 그 솔로몬 재판의 세팅을 봐야 돼요. 왕의 재판정에 누가 나와 있어요? 그 엄마들 직업이 뭐예요? 창기들이죠. 창기들. 솔로몬 왕의 재판장에 창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창기가 낳은 아들은 중요한 아들일까요? 아니면은 모든 아이들은 지금 기준으로서는 다 중요하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 창기가 낳은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요한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의 통치 속에 창기도 그 재판장에 나와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이거 아니어도 죽어서 없어질 만한 이유가 훨씬 많았던 그 시대에 그 아이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창기가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천한 사람이 솔로몬 왕의 재판정에 나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감이 오십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왕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전 세계 역사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혜의 왕의 재판장에 가장 천한 여인의 아이의 죽음이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는요, 단절의 시대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시대는 그 영광의 시대는 소통과 연결의 시대예요. 소통과 연결의 시대. 계층과 계층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창기도 왕의 재판정 앞에 나와서 자기 아이의 문제를, 그리고 창기라고 하는 직업과 사회적 신분이 아닌 어머니라고 하는 한 인간의 고통을 가지고 왕의 재판정 앞에 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시기가 솔로몬의 시기였다 이 말이죠. 그때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창기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이에요. 몸파는 여성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 누가? 왕이. 그 영광의 왕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창기의 방문도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바로 솔로몬 왕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서 첫 번째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열왕기상 3장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무엇을 구하냐면 단순히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는 듣는 마음의 시대예요.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까지 다 듣고 그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대한 지혜의 연결의 시대였다는 거죠. 또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공사가 있었죠. 성전 공사의 중요한 금은 이 후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에 의해서 제공되었습니다. 후람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 멀리에 있는 이 오빌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금을 대거로 수입해 왔죠. 백향목도 다 수입해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후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지어졌어요. 공사도 이방인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는 이방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솔로몬 영광을 보여주는 가장 큰 영광이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인데, 스바 여왕은 먼 타지에 있는 여성이었는데 여왕이었는데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을 향해서 다가온다 이거예요. 만난다 이거죠. 연결된다 이거예요. 영토는 어떻습니까? 영토는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지지 않습니까? 좁아지지 않고 넓어져요. 르호보암은 정반대예요. 백성들이 찾아왔는데 말 듣지 않습니다. 그죠? 영토는 어떻게 됐어요? 영토는 12지파가 있었는데 지금 한 지파 남았네요. 영토는 좁아져요. 이방인 얘기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안 그러면 내가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서 초장에 내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저 사람 말 다 들어주면 끝난다, 이런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방편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고립되고 단절되어지고 좁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9장과 10장의 엄청난 낙차예요.
추락을 하는데 야 이렇게 추락하나 한 방에? 근데 그 중심에 단절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했을 때와 르호보암이 통치를 시작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었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절과 변화와 이러한 이 추락이 자리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솔로몬은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1000번의 예배는 단순한 속죄제가 아닙니다. 1000번의 예배는 이 나라, 나의 통치,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이 뜻이에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의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네가 나에게 금, 은이나 부와 권세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까지 더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삶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지 않았죠? 심지어 아버지 옆에서 모셨던 하나님의 통치의 맛을 봤던 원로들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자기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동시대인들에게 물어보고 자기가 원했던 답이니까 그것을 딱 캐치하는 거죠. 사실 그 말이 물어본 거지 확인해 본 거예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내 말을 똑같이 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줄 사람, 나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더 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낮아진 것 같지만 더 넓게 퍼지게 하는 힘을 주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것 같지만 실상은 좁아져 있고 뭔가 세상을 다스리고 싶지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으로 작아진 그러한 상태를 맞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세상을 연결케 하고 세상으로 연결케 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세상으로 바르게 말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단순히 현학적이거나 사변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가정이 화합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공동체가 커지고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평화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없으면 서로 갈등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야고보서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야고보서 3장 15에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5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의 분명한 특징은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화평이라고 하는 통로를 지나서 양순하고 포용적이고 관용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이타적이에요. 근본적으로 이타적이고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이고 근본적으로 열려있음과 연결됨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닫혀 있음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높아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높아지면 넓어질 걸 생각하는데 높아지면 넓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수준의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분열과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혼란과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러면 누구의 지혜 가운데 있는 걸까요?
남과 여가 갈등하고 분열해요. 지역이 갈등하고 분열해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갈등하고 분열해요. 우리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많죠. 그러면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에 세워주는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혜, 자기 보호적 지혜, 이기적 지혜는 결국에 갈등과 분열의 촉발점,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음에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르호보암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르호보암 문제겠네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니까 르호보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첫 번째, 솔로몬도 잘못이 있어요. 솔로몬이 어떤 잘못이 있냐? 솔로몬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거는 뭡니까? 다윗은 다음 세대를 준비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 전수해주고 다 알려주고 다 이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역대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살아야 될 길에 대해서 다 말해줍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해주지 않아요. 놀라운 건 뭐냐? 솔로몬이 전도서라고 해서 청년들이 읽어야 할 전도자의 지혜를 담은 전도서를 저술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잠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말하였거든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 말해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많이 전도서로 쓰고 잠언으로 말해줬는데 누구 하나를 못 바꾸더라? 자기 자식을 못 바꾸더라 이거예요. 자기 자식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작 자신의 아들, 자신의 대를 이을 사람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시대적 동향이 다 그랬겠죠. 아마도 솔로몬도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였지만 그가 인간적 노력을 기울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깊이 있는 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자기 영광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출발점인 하나님의 지혜를 다음 세대로 알게 하는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이 더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전혀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잘못은 르호보암 자신에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 시대가 충분히 영광스럽고 충분히 위대하고 대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하는 시기였는데 놀랍게 르호보암은 볼 수 없었어요. 나이가 어려서요? 아니요, 나이 안 어려요. 르호보암은 그냥 안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안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그 영광의 중심에서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 왕이 되면 뭘 하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진짜 중심으로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왕관의 무게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삶의 진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없는 거죠. 단순히 지혜 한 번을 안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거냐면은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왔다. 그건 표면상의 이유입니다. 그건 표면상의 이유예요.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징벌이냐? 아닙니다. 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의 확장형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줄이면 여호수아의 이름을 줄이면 예수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고 모세는 아무리 잘나도 절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면 사울이 왜 잘렸냐? 왜 하나님의 이 사용하시는 왕이 되지 못했느냐? 목사님 그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 집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매우 단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몇 번에 걸쳐 더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지혜만 구했으면 그때 다 변화가 일어났다.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을 뭔가 주술적으로 생각해요. 그때 그 주문을 외웠어야 되는데 안 외우니까 벌 받았잖아,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내 삶을 그분이 다 통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조심스럽고 그분 앞에서 떨리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 따위도 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닮으려 하지 않은 거예요. 크나큰 부귀와 영광 그 이면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를, 그 영광을 보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무리를 걷고 있는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인정 안 합니다.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뿐인 거죠. 르호보암이 딱 그런 거예요. 완벽한 왕국, 영광의 왕국을 이어받아도 안 돼요. 왜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 어떻게 다루지? 나는 좀 강하게 나가고 싶은데 우리 아빠는,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보는 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좌석에 앉아서 혹은 지나가다가 목사님하고 짧게 대화를 나눠본 다음에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뭐 청년이면 청년,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만의 이미지를 가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참 이랬다. 저 목사님 잘 섬겼다. 그러니까 이제 섬기기만 하면 잘 된다. 뭐 설교만 잘하면 잘 되더라. 그런 분들 많아요. 설교만 잘하면 잘 되더라. 그게 아니죠. 모든 성공과 영광 뒤에는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경외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표면상의 이유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선교를 강조했더니, 저 목사님은 뭐 예배를 강조했더니 잘 됐더라.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같이 주목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왜 일하셨는가, 그 뒤에는 어떠한 기도가 있었는가, 어떠한 기도팀이 있었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가에 주목해야 되는데, 뭐 목사님이 잘생겨서 잘 됐고 뭐 못생겨서 못 됐고, 저는 그럼 중간만큼 생겨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저 그 생각 많이 해요. 중간인가 보다. 뭐가 다 뭘 해도 이렇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나가면, 목사도 마찬가지거든. 다른 목사 보면서 똑같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르호보암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피상성의 오류, 제대로 볼 줄 모르고 하나님 역사를 보려 하지 않는 영적 신앙적 피상성,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태도, 그 뒤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왕국이 왜 완벽한 왕국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왕국을 이어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문제를 만든 또 하나의 주체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행동을 잘 보세요. 백성들이 그냥 가서 르호보암한테 말합니까?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앞세웠어요. 어디에 있었던, 애굽에 내려가 있던 여로보암, 힘 있는 장군 여로보암을 소환합니다. 자기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우리를 결집시켜서 왕의 권세 앞에서 대등하게 협상을 이끌고 가고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여차하면 다른 국가라도 하나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한번 왕이랑 겨뤄보자,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적 본 적 있어요? 누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거 협박입니까? 요청입니까? 협박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왕은 그냥 원래 이 당시 정치 체제를 보면 그냥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르호보암이 좀 더 강경하게 나가고 싶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이렇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뭔가 이 왕적 통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협상하려고 들거나 뭐 강하게 다가가지고 압박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었는데, 내가 이제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막 왕위에 즉위했는데 즉위하자마자 바로 사람들 대동해가지고 와가지고 촥 밀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뭘로 느끼는 거예요? 정치적인 압박으로 느끼는 거예요. 대립으로 느끼는 겁니다. 일종의 협박으로, 그때 날 협박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이 다윗 왕조는요, 하나님께서 이 왕조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만약에 너가 내 말대로 안 하면 나는 당신 안 섬기겠다 이거예요. 왕으로 인정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또 단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왕과 백성들 간에 단절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왕의 문제도 있죠. 어마어마한 노역을 시켰다는 거. 그런데 그 노역을 한 다음에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역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말도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앞세워서 이 방금 즉위한 왕에게 뭔가 강경한 태도로 협상을 요구하듯 협박을 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정권 초창기부터 길들이기 해서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근본적인 저항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게 이전부터 없었을까요? 이러한 단절과 갈등이? 아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로 찢어진 거 보면은 그 전부터도 잠재적인 단절이 있었다 이거죠. 그럼 뭐가 덮고 있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지혜가 덮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을 완화시켜주고 있던 거예요. 잘 덮어주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없어지고 나니까 르호보암의 잘못과 솔로몬의 잘못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하고 잘못된 마음들 모든 것들이 다 폭발해가지고 서로를 향한 이 전쟁, 전투의 시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절이 일어났지만, 이 단절 이면에 자리 잡은 솔로몬의 잘못,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고, 또 르호보암의 잘못,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미리 그가 그의 앞에 있던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 본보기자 자기가 따라야 될 롤모델을 보지 못한 채 인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단절이 있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많은 부를 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즉위한 왕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협박하려고 하는 태도를 통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거두어진 채 크나큰 단절의 비극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나타나요. 말을 듣는 것과 말을 하는 것. 말을 듣는 것과 하는 것.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를 본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아멘. 선한 말을 하면은 그들이 기뻐 들어줄 만한 말만 하라 이거예요. 말만 하라. 선한 말을 해라. 안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대충이라도 얼버무리면서라도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섬길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간구하는데요. 이 말의 권세가 초장에 이 모든 협박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선한 말로 이렇게 풀어주면 영원히 섬길 거였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번 문제 한 번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은 임기응변에 강하다.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 논리적 말을 잘하는 사람 말고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하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그의 삶의 태도도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 지혜가 없어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 지혜의 부재를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이제 백성들이 돌변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말을 듣지 않고 좋은 말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회, 공동체, 국가, 그러한 모든 것 안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의 말은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3장에 나오죠. 17절과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러한 말들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말들로.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 가정, 또 관계,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요. 뭘로? 말로.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답변들, 그 사람이 정말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 그 말을 해주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듣고 싶지도 않고 말을 해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복잡한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 복잡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이 사람의 지혜만 구하고 있는 사람 보면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말에 독이 있고 자기를 보호하고 이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말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품어주고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세상에 나가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랬구나 연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랬구나. 이를 악물고 그랬구나. 이거 연습하라고 하잖아요. 그랬구나. 이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들어주고 알아주고 말해주고. 이게 별거 안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들의 반복 속에 잘못된 말을 또 한 번 선택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단절을 만들어요. 영원한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말, 또 우리의 들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완성해가는 거룩한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변화되었다, 부드러워졌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막 비판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강동구 M교회라던가 뭐 용인에 위치한 S교회 S 목사님 저한테 많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맞으셨죠. 그 타격감 없었지만 그분들한테 제가 많이 이제 비판적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세상을 살리는 건요 비판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살리는 것은 포용, 용서. 세상을 살리는 것은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간구해주는 거더라고요. 그 교회도 문제 많고 그 교회가 해놓은 여러 가지 잘못된 폐해 속에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피해도 있지만 정말로 때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품어주고 그런 교회가 있지만 같이 아파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이 감리교 목사님하고 이제 일장 토론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제가 재밌어하는 목사님이어가지고 자주 만나서 대화 나누는데 그 이제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감리교 목사와 장로교 목사의 차이를 알았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감독제 교회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그룹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룹 안에서 인정받고 그 그룹 안에서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은 진급이라는 게 있어요. 진급. 몇 년 지나면 진급 제도가 있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리교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목사님 많이 없어요. 교회를 대부분 교단 거. 그리고 실제로 아무 감리교회나 등본을 딱 떼보면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써 있어요. 그 교회 재산이 아니고 감리교 재단 걸로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를 다 옮길 때마다 특별한 게 그게 없는 게 이제 이 교단 안에서 속해서 다음 교회로 이동하는 거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이제 선생님이 학교 바꾸는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단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합동측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자영업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너무 다들 목사님들이 주인의식이 강하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뭐 아주 그냥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제가 거의 다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신기한 게 있더라. 그게 뭐냐니까 감리교회나 통합측은 합동측에 비해서 문제가 문제로 치자면 많겠지만 우리처럼 욕 많이 먹는 교단이 없어요. 합동측처럼 욕 많이 먹는 교단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욕을 제일 많이 먹는데 제일 위대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아세요? 총신대학교에서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역하자 해가지고 파이디온 선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1979년도에. 1984년도에 이제 이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시각장애인 3학년 신학과 학우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자 해가지고 미랄 선교회가 생깁니다. 그 학우의 이름은 이재서 학우였고 지금은 총신대 총장이죠. 세계 최초로 맹인 총장입니다.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총신대라든가 합동측 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시끄럽고 되게 지저분한데 나쁜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악당들 천지입니다. 잘못 만나면 안 돼요, 진짜. 얼굴에 악당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총회할 때 어떤 분이 공기총 쐈잖아요, 하늘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로 공기총 딱 해가지고 공기총 딱 켜놓고. 세상 어느 총회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송구합니다. 여러분 좀 귀를 씻어주세요. 그 똥밭에도 꽃이 피더라고요. 신기하죠. 제가 그 다음부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감리교회, 통합측교회 다 훌륭한 교회들이고 우리보다 문제는 좀 적어요. 물론 뭐 통합측교회 같은 경우는 강동구 M교회 문제라든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다 젠틀하세요. 특징이 아주 젠틀해요. 그분들 만나면 양반들이고요. 만나면 학자들이세요. 그렇게 젠틀합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뭐 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 지저분한 뭔가 이렇게 잘 안 좋아 보이는 합동측에서 다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말은 용서, 용납의 말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닐까? 서로 품어주자, 언젠가 좋아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뭐 몇 번을 이거는 제가 예화로 들어도 아깝지가 않은데 이성택 목사님 평양에서 내려오신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내려오셨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저 이북의 김정일을 그러면서 우리는 다 같이 뭐 죽여달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가 김정은 예수 믿고 회개하게 기도해달라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80살, 90살을 먹어도 그 입술이 얼마나 순결하고 그 입술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들을 해주시는지, 그게 우리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입술에 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적용해야 될 것은 단절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봐서 그 증상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단절은 특징이 뭐냐?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집니다. 그리고 단절은 뭡니까? 높아져요. 단절은 뭡니까? 강해져요. 좁아지고 높아지고 강해지면 단절이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특징입니다. 지혜는 넓어지고 품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좁아지고 높아지고 배척하고 세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고 넓어지고 품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산골짜기에 가면은 옹달샘이 있어요. 야, 이 옹달샘이요, 물이 그렇게 맑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물 드실 때 차 타고 4시간 가서 태백에 가가지고 한강 시원에 가서 물 떠 드시는 분 계십니까?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근데 거기서 물 안 떠 드시네요. 물은 저 팔당쯤 와 있는 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야 우리가 보호된다고 생각해요. 높아야 안전해진다고 생각해요. 세야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또 이 단절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배척할 때 내가 더 보호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길은 언제나 낮아지고 포용하고 부드럽고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길로 걸어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토가 넓어지고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연결되려면 저 높은 산에서 밑으로 흘러야 돼요. 흐르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흐르다 보면 흙탕물도 지나가죠. 저 중국에 가면은 이제 이 귀덕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은 황하강 물이 맑아요. 왜냐? 아직 황토고원을 지나오기 전이어서 황하강 물이 맑아요. 그런데 황토고원을 지나오다 보면은 물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중국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낮아지고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센 물로 씻으면 샴푸도 잘 안 없어져요. 세면 안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높아지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절의 삶이 아니에요.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나 혼자 은혜 받겠다? 그거는 스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조금 흙탕물 황토고원 지나오느라 흙탕물 묻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기간 동안 얻게 된 여러 가지 좀 칠랄레 팔랄레 묻어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있고 버텨왔던 시간들 속에서 묻혔던 많은 오물들이 있지만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연하여진 마음으로 사람들 품어주는 것, 그게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될 때 부해져요. 소통하고 연결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영광이 임해요. 그런데 내가 소통하고 연결되지 않기 시작하니까, 단절되기 시작하니까, 높아지고 세지고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증상이 계속되면 더 좁아지고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도.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높아져요. 부드러워져야 강해져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살려요. 오른뺨을 맞아주면은 그 친구의 양뺨을 그냥 이러면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왜 안 끝납니까?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높아졌죠? 지난 20년 동안 아주 대국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70% 80% 받아요. 그것도 아까웠는지 그 지지로도 막 성에 안 찼는지 막 투표도 조작하고 여론도 조작하고 막 언론 탄압하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 막 독금을 매기고 그래서 러시아 가서 홍차 함부로 마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그것 때문이에요. 높아지니까 단절돼요.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연결되는 게 얼마나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시아, 극동 아시아부터 유럽 끝까지 연결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연결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주님 이 푸틴의 마음을 낮춰주세요. 지금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푸틴에게 실패라는 옵션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자기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강해져야 강한 러시아, 강한 푸틴을 보여줘야 내가 살아남는다. 안 그러면 나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좁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배척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최측근 몇 명 외로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단절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충분한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가족들과 소통이 안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 성도들과 소통이 안 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좋은 말로 말하려 하지 않고, 내가 너무 높아지려고만 하고 낮아지려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정말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이 기준점으로 이 말씀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다음 세대에게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그러한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 부모님의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지혜가 아니면은 땅으로부터 난 지혜, 사람의 지혜는 시기, 질투하고 자기 보호하고 남 배척하고 이 싸워서 승리하고 나만 갖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편협한 단절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거든요. 이 열려있음, 넓어짐,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기는 거예요. 낮아짐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 살리시잖아요. 예수님 많은 사람 앞에 낮아졌기 때문에 가장 높임 받으시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에게 버림 받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 품으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세상 이긴다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게 이중 시그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중 시그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좋은 것처럼 말했다가 다른 한편은 또 반대로 사람의 지혜도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의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 지혜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선순위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고, 그러한 가운데 잠언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던가 상황적 이해를 통해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성공만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의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완벽한 왕궁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 왕궁이 무너지는 데에는 불과 몇 년 걸리지 않아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없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말의 지혜라 그랬어요. 말을 듣고 말을 하는 지혜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단절의 지혜와는 달리 연결의 지혜여서 좁아지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넓어지고 유해지고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임을 분명히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무너지는데 많은 시간 걸리지 않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경고로 받으시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단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